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을 주신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참 소망을 간직하게 된 성도들이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놀라운 은총과 사랑을 사모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엎드립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온전히 번제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회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지난 시간들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네의 백성과 네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6장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를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두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 주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6장 찬양 드립니다. 그새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맘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김상필 한수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봄 기온에 완연한 4월의 셋째 주일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님, 지난 주간을 부활절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이 헛되며 우리는 다시금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소망을 주시고 교회를 굳게 세워 주신 줄 압니다. 이렇게 우리의 교회가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부활을 대하면서 아직까지도 저희 중심에 저희 의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연약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 심령에 나타나시사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주의 권능으로 팔아 붙이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들의 치유되며 낙심한 자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억눌리고 묶여있던 자들에게는 해방과 풀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찬양을 드리는 인도하는 찬양대에 은혜를 베푸시사 심원들의 헌신을 통하여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의 예배를 저희의 거룩한 영으로 덮시사 사탄의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만 집중하여 주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일치되는 견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4월 부활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삶의 자리에서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모임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원례로 모입니다. 오늘 찬양 예배 후에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예고사항입니다. 오는 금요 한밤 기도에 있겠습니다. 8시 30분에 진행되어집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제1, 2 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외부 강사 초빙도 있습니다. 성도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주 구역장 교육은 수요예배 후에 있겠고요. 봄대위 신방 계속하겠습니다. 신방대원들은 오전 9시 30분 목회실로 나오셔서 경건회 후에 출발합니다. 금주 토요일은 제28구역 그리고 오는 토요일은 29구역이 대신방 일정이 되겠습니다. 구역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오는 18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9시부터 복된교회에서 제50회 부천노회 정기회가 있겠습니다. 총대로는 당회원들 모두 참여할 것입니다. 성노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어찌 보내셨습니까? 안부도 물으시고요. 또 한 주간 믿음으로 사십시다라는 승리의 또 결단과 권고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이지만) 여느 때의 날씨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럴지라도 또 푸르름의 그 잎이 더 짙어가는 참 좋은 계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더욱 믿음의 성도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영성이 깊어지는 좋은 계절을 만들어 가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봉헌찬송 633장 부르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로 주께 드리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봉헌 및 목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 소식은 우리 성도들에게 승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는데 삶에서의 사망과 같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결국은 부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복된 은혜숲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늘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을 봉헌하오며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며 매주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우리 주님 주신 크신 은총으로 말미암아 든든히 서가며 우리 하나님의 그 도움의 심의 손길이 동행하심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빚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 지단이 우리 주님 앞에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음의 사람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은 정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더욱 굳건한 바른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부 예배 후에 남녀 선교회 올리회를 갖습니다. 올리회를 통해 선교 회원으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한 정기 당회를 통해서도 교회에 나갈 방향들을 우리 당회원들 논의할 때에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봄대 신방 계속합니다. 신방을 받는 성도들의 가정의 말씀과 능력과 기도의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천노예 성노예가 열립니다. 당회원들 참여하여 노예를 통해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는 데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청장 권사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하여 강단에 헌화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모든 신원을 붙들어 주시고 영인관에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나와서 찬양을 준비해 영광 돌린 시온성가대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더 가득하게 하옵시고 강단에 꽃꽂이로 섬기시는 김혜경 문사님의 그 손길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통해 고통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암이란 질고를 통해서 수술 이후에 회복 중인 성도들도 있사옵고 지금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 권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정원 주님의 이름의 권능에 힘입어 선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맹하노니 모든 질고를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회복될지어다. 회복되어 주님 앞에 기뻐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한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늘 말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1장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는 끌려서 도살을 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려싸우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네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보라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애니라. 아멘. 쉬운 성가대 찬양 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사 바른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이 시간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신학 공부를 하면서 예레미야 하면은 눈물의 선지자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인가? 조국 곧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냥 볼 수가 없어서 또 선지자로 부름받았기에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선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를 선포하는 그 예레미야의 그 심정, 눈물 흘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했고 선포했던 그 귀한 모습.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접할 때마다 또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애절한 마음, 그 마음을 읽어볼 수 있는 참 귀한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라고 이해가 되어집니다. 예레미야서는 참고로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전제적 조건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언제냐면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먼저 멸망을 했고 남유다가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 남유다의 왕이 전체 20명의 왕이 거쳐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16번째 왕인 남유다의 요시야 왕 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0번째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까지 무려 41년간에 걸쳐서 예레미야가 예언 활동을 합니다. 그 무렵에 되어진 상황들을 기록하고 있고 예레미야는 결국 조국의 멸망을 직접 목도해야 하는, 봐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는 타락과 부패로 점철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드는 조국, 즉 남유다 왕국의 이 망국적 상황에서 그래도 끝까지 눈물로 회개를 촉구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민족을 향한 애절함. 내내 이 예레미야 애가에서는 더 훨씬 더 말 그대로 애가, 슬플 애자를 썼습니다. 얼마나 슬픈지 그 표현이 아주 정말로 깊이 있게 더 애절함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예레미야를 거쳐서 예레미야 애가에서 표현되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가혹하고 처절하게 유다 백성들의 파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는 유다 백성들의 죄악이 크게 달해 있었고 멸망이 임박해 있음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되어진 게 아니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께 범죄한 이 유다 백성들의 심판은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그리 멀지 않게 다가옵니다. 선지자의 활동 말기에 유다 왕국은 바벨론이란 힘을 가진 나라에 의해서 처참하게 유린을 당하고 나라가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한 정도로 그친 게 아니라 성전이 무너져 버립니다. 완전히 성전을 초토화시켜버리고 무너뜨려버리는 안타까운 모습도 보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 제사 드린 성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피 묻은 손으로 드리는 유다 백성들의 제사를 결코 받지 않으셨습니다. 받지 않았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거절했다는 겁니다. 회개 이외에는 이런 모든 심판을 피할 길이 없건만 선지자의 이 눈물 어린 간절한 호소를 외면한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결국 회개를 거부하고 파멸을 맞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레미야 때나 다를 바 없이 지금도 악한 이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런 위협을 이기고 끝까지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나타나 보여주시는가? 예레미야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오늘을 사는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예레미야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더 깊이 있게 나아갑니다. 먼저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고향 사람들인 아나돗 사람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지명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아나돗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 계획을 짭니다. 선지자는 죽음 앞에 놓인 자신을 향해서 순한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실 당시에 집에서 기르는 양은 제사의 제물로 쓰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최소한 자기를 향한 그런 모해적 마음은 없겠거니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지자는 자신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심전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지자가 진리를 위한 일을 감당할 때에 그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더러 우리에게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러나 선지자는 그들이 자기를 헤아려 한다는 사실에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모를 선지자에게 알려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위험에서 피할 길을 제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곤경과 역경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제가 자료집을 읽는 중에 참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 옵니다. 예레미야 나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9절.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 말씀에 등장하는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해버리자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나무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적 메시지를 통해서 결실을 맺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 사람들은 저 예레미야를 죽여버리면 그 나무뿐만 아니라 열매도 다 소멸될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계략을 꾸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나무를 잘라버리자라는 그런 계략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 집으로 다니는 이 길에 언제인지 몰라도 나무 아래에 구멍이 여러 개가 뚫려 있습니다. 이쪽 길이 벚나무 길이거든요. 올해는 괜찮은 꽃이 피었어요. 그 구멍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안에 나무 아래 구멍을 파고 몰래 한꺼번에 잘라버리면 큰일 나니까, 시에서 관리하는 나무니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무마다 다 한번 가시면서 봐보십시오. 구멍을 아래에 뚫어놨습니다. 뭐 하려면 그 안에 뭐 나무가 죽도록 하기 위한 해가 되는 그런 액체를 집어넣겠지요. 그래서 그런지 올해 벚꽃이 그렇게 썩 화려하지 않더라고요. 이쪽에 있는 최소한. 이것은 점진적으로 죽이는 현상이고, 이 예레미야 나무는 아나돗 사람들이 가서 처음부터 밑둥 잘라버리자, 선포하지 못하게. 왜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듣기 싫은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는 없는 일이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하다 보니까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의 그 계략을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인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야 예레미야야, 아나돗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예레미야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말의 열매가 있지요. 말에는 엄청난 이 힘과 함께 열매적 현상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말은 신중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말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언의 메시지, 엄청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를 심지어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스스로가 하나님, 저는 어린 양과 같습니다. 예,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다윈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오늘을 사는 나도 우리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 저는 어린 양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실 때 그런 표현도 쓰셨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양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어떤 것은 해볼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게 사실 양의 모습 아닙니까? 양은 거듭 말씀드립니다.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게 바로 양입니다. 그런데 내가 양이기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고백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어야 합니다. 아무런 방어체계도 없고 자기 삶을 보존하기 위한 그 어떤 굳은 의지나 뜻이 예레미야의 마음속에는 없었습니다. 왜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선민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몸을 중심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내 몸과 연관되어 관련되어져 맺어지는 모든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삶의 영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라는 사실 속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절대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모습이, 이 양의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인지하지 않고 있는데 위협하는 무리들이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지요. 양 주위에는 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이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양은 오직 목자에게만 집중합니다. 시선이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비록 위협적인 그러한 이리떼가 우리 주위에 우글거리고 있을지라도, 나를 잡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을지라도 나는 그 속에서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눈초리에 공포를 떨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눈은 오직 나를 이끄시는 목자이신 하나님께로 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적 본질이고 성도적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해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내 시선이 여호와께로, 목자께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나를 해하려고 한 도사리는 자들의 시선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생기지.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 저를 물 위로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 걸어와라. 걸었잖아요. 몇 발짝 안 가서 쏙 들어가 버립니다. 왜 그랬나요? 주님께로 시선이 가 있을 때는 그 물 위로 걸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를 돌아보니 풍랑입니다. 이게 두려워. 그러니까 시선이 바르게 가 있지 않으니까 물속으로 쏙 들어가고. 우리 삶이 그런 거 아닌가? 참 선지자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의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이런 와중에서도 그를 죽이려는 안 하던 사람들을 불평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그것을 알고 보니까 말씀의 표현 속에 원통합니다라는 표현을 쓰긴 해요. 그러나 그 원통함은 저 원수 같은 놈들, 인간들이라고 그렇게 원망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예레미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담대히 행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위험을 아시고 어려움에서 나를 건지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담대히 전하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적 삶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위험에 처했을 때 알려주십니다. 알게 해주십니다.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어 있을 때. 세상을 향할 때도 우리 하나님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마음과 마음이 통할 때는요, 그 관계성이 얼마나 통독해집니까? 이렇게 알려주신 하나님과 더불어 아울러서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공의로 판단하시며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동안은 메시지 증거하느라고 위협하는 자기 고향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야 예레미야야, 네 고향 아나노 사람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너를 죽이려고. 그렇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과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예레미야가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입술을 통해 선포합니다.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 선지자는 자기의 억울한 형편을 하나님께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단순히 그들을 저주하거나 멸시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바라며 기도할 뿐입니다. 즉 내가 판단자가 되지 않는다. 선지자는 원수가 없는 일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자꾸만 나를 모해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내가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합니다. 보세요. 그 원수 갚음이 내게 있어지게 되면 또 다른 원수를 낳게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혹여 그래요, 사람이니까 죄성이 있으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이 같은 사람이 미워할 수 있어요. 우씨 하면서, 저는 C 알파벳 C자 붙였습니다. 그냥 욕 아닙니다. 우씨 하면서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예레미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더해주세요. 제가 어찌 저를 모해하고 저를 힘들게 한다 한들 그들을 향해서 내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판단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미움과 질투를 심는 자들은 그 인생의 결말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열매가 맺기는 맺는데 말 그대로 들포도 열매입니다. 그러나 선행과 사랑으로 심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내게 있어서 그것을 심는 자들은 결국 얻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공의로움이 이 땅에서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을 향해서는 무서운 심판주로 다가오시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는 역시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게 다가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 힘들었지.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말에 네가 일어선 줄로 나는 안다. 라는 그 메시지가 내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들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판결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조금 억울한 일을 당해도 조용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살다 보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설령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이렇게 끌어올릴 때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영적 파워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성이 뭔가요? 대단한 능력을 행하도 영성 능력이지만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함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때 저는 그 사람이 최고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영성을 가진 성도여야 합니다. 그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거든요. 아울러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감찰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네요. 20절 다시 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했습니다. 감찰이 뭡니까? 행동을 감독하며 살핀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판단은 외모로 하기에 쉽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기에 실수하기 쉽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기에 그 감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심이 결코 오류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시며 시편 7편 9절에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데서 범한 죄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숨김없이 다 내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이게 사실 어찌 보면 제일 크고 깊은 거 아니겠습니까? 남들은 알지 못해요.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죄.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내놓고 회개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떠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야 할 그 마음 속에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버리니까 하나님은 온데가 되었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버린 이 백성들을 향해서 눈물로 호소합니다. 백성들아,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이 지금 내 귀에, 우리의 귀에 쟁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회개할 때에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로 살아가십시다. 흔히 말합니다.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까? 공포적 하나님으로 인지하지 마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돌아보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23절 하반절에도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지금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23절에서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라는 말씀으로 현재적 상황,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이루어졌지만 지금 예레미야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남유다의 멸망을 목도하지 않습니까? 직접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메시지가 선포되어질 당시에는 아직 남유다가 멸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멸망으로 표현했지만 멸망적 관점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세요. 좀 쉽게 표현하면 우리 아이들이 잘못할 때 부모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면 처음에는 말로 하지요. 아들아, 딸아, 똑바로 살자. 그리하면 안 된다. 그리하면 안 된다. 도저히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이제는 벌을 내려야죠. 회초리를 들거나 특단의 대책을 세웁니다. 왜? 돌이키다. 왜 돌이키게 합니까? 사랑하니까. 내 자식이 아닌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상관 안 합니다. 나와 관계가 없으니까. 최소한 내 자녀만큼은 그렇지 않잖아. 잘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격려해 줍니다. 그래, 참 잘하고 더 열심히 하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아이들, 곁길로 가는 아이들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들아, 딸아, 그러면 안 된다. 최후의 방법은 뭡니까? 벌을 내립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벌을 내리면서 이 벌로 네 죽어 망해버리라 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벌을 내린 이유는 돌이켜서 바로 세워져 가기를 원해서 벌을 내립니다. 이 벌을 내린 장면이 참 너무 아파요. 볼까요? 22절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리라.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안아도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다가보십니까? 저는 예레미야의 눈물의 그 기도와 번갈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마음에 찹찹함이 생기더라. 보세요. 청년들은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도 그 바알 신상 선자들 이스라엘에 다 멸시키고도 결국 아합 왕의 이 악한 사악한 아내 이세벨의 이 추격을 결국 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떠나고 지망했습니다. 어찌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야야, 네 말고도 남은 자가 7천이다. 이외에도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결국 이 자리에 계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저는 남은 자라고 보여집니다. 아닙니까? 남은 자니까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뭐 청년들이 칼에 죽고 자녀들은 기근에 죽는 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남은 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 벌하심에 대한 부분에 어떤 중대성을 언급하기 위해서 사실 이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멸망이 아니라 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벌하십니까?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마음이 다른 데로 가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십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벌을 내리면 그래도 돌아오잖아요.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말씀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박해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사탄 마귀는 삼킬 자를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며 찾아다니고 있다 했습니다. 이때일수록 복음의 사람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하나님의 벌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자녀를 향한 보호는 온전하고도 완벽한 보호인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 정리합니다.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시면 합니까?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감찰하십니다. 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만 그칩니까? 오늘 사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은총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위험에 처했을 때 알려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공의로 판단하시며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감사하게도 성령 시대를 사는 지금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총까지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312장 찬양 드립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좀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본분 임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 싸우니.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예레미야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임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